계속해서 응답기도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식과 금식의 차이.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일 은혜 받은 것은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안 들어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찬송 한 방으로 승리를 이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의 그 기도는 어때했는가? 이거를 저는 좀 돌아보기로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처음에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제가 어떻게 위기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위기와 평강은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위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지금 우리 응답기도 3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를. 자, 다스리는 그 위기의 능력에 있는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큰 군대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낯을 향하여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이미 했던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나오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 무슨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금식의 기도가. 그래서 이 금식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은, 내가 이 논문도 다 훑어봤는데, 금식 기도인데 이제 별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하튼 금식 기도에 크게 뭐 세밀한 것까지 다 뭐 이거에 설명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근데 금식 기도에 크게 목회적 방점에서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금식을 하면 그건 금식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 우리가 금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밥 굶는 거 자랑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배고팠다 뭐 이런 거. 교회 나온 지 3년 미만의 분들은 칭찬해 주십시오. 아유, 금식하셨네, 이렇게. 교회 나온 지 3년 미만. 3년 이상인 사람이 나 금식하면서 배고팠잖아, 이러면 책망을 하십시오.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예. 금식은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 굶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 굶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 금식의 의미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성전으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3가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삶의 위기가 오면 금식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자,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위기가 와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잘못하면 죽어. 근데 금식을 해.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게 생겼는데 밥을 끊어버려. 이 신비스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자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떡을 끊고 뭘로 살아보겠다? 말씀이에요. 나 오늘 하나님, 떡의 생명을 걸었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지금 나는 오직 뭐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 앞에 걸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면 살 것이요, 말씀이 나를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밥을 굶는 것으로 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금식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냐면 다른 길은 모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길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금식은 배수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살라 하시면 살고, 오늘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걸로 배수의 진을 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밥을 굶으면 당연히 죽는데, 지금 죽게 생긴 자가 내 생명을 적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나를 주관하는 자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내가 세상의 원리에 죽지는 않는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여,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내 생명의 주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죽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이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난 죽습니다. 오늘 주가 은혜가 있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고, 다만 저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 블레셋에게 우리가 지는 일은 없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금식으로 이긴 거예요. 밥을 굶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금식의 제1원칙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내가 저들의 손에 죽을 일은 없어. 오늘 내가 만약에 죽어도 이것은 하나님 손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했던 왕은 금식의 기도를 선포하며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길을 찾는 그러한 자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요, 그것들을 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붙드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멸망하고 망하고 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많아요? 대안이 많아요. 대안. 애굽 아니면 뭐 바벨론, 뭐 아니면 모압, 여하튼 길이 많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뭐까지 해?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열왕들만 그랬냐? 우리는 안 그랬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인가? 여러분, 금식의 의미를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명과 생사 화복이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내 손에 달려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도 나고 저주를 주는 자도 나며, 이걸 깨닫는 자는 어떠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의 정신이에요.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죠? 세상에서 먹고 살았던 이렇게 해야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으니 나는 주님께 배수의 진을 치고 내 생명을 결정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표로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과 함께 그 기도를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다른 대안을 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너는 대안을 두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냐 나한테. 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고 나한테 기도를, 내가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야겠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면 죽으세요 그냥. 이게 금식 기도라고요. 나는 오늘 응답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난 풀무불에 들어갈 건데 주가 날 살리시면 사는 것이요,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주가 나가 싸우시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주가 나가 싸우지 않으시면 나는 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예요? 죽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금식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굶고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건 3년 미만이에요. 오늘 내가 금식 기도했다고 말하려면 배수제진을 친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버렸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죽게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금식을 하십시오. 이 정도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금식 기도는요, 강력한 도구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금식하는데 역사가 없어. 왜 그래요? 금식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이에요?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금식하시면 돼요. 배는 안 고파도 된다고. 그러나 진짜 금식을 하면 하나님 그 배수의 진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금식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백성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자기가 금식하는데 왜 안 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됐다고 말하며 어찌 네가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자가 자기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여전히 즐기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안 괴롭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괴로울 리가 없죠. 지금 자기의 즐거운 놀이들을 다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할 때만큼은 유튜브라도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TV 같은 거 보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는 무엇을 괴롭히는 거라고?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거 저는 신비스러워요. 원래 금식은 육체를 괴롭히는 일 아니에요? 배고프잖아. 하루 금식하면 막 육체가 죽겠잖아. 근데 성경은 금식을 육체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해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자는 여러분 육체적 고통만 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즐거움들, 내 쾌락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잠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와 이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먹는 것은 즐거움이거든요. 먹는 것처럼 즐거움, 사람의 3대 즐거움이 있잖아요. 3대 욕구. 먹는 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욕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즐거움을 끊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옛날에 금식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게 금식하면 눈이 열린다 그랬다고. 금식하면 눈이 열려. 왜? 즐거움을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즐거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 끼워다 맞춥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에. 자기들의 죄의 합리를 끌어다가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랑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 그리고 속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옳대.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응답을 받을 때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사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선지자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자를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기도를 할 때는 내 육체적인 즐거움들, 내 육체적 만족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못 내려놓는 사람 많습니다. 끝까지 그 욕심, 그 즐거움 찾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 끊어 그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달아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잠시 그것을 끊어놓는 것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기도에 들어가는 자는요 모든 나의 마음의 육체의 즐거움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나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막 엄청난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지냐면 여러분 그들이 되게 웃깁니다. 노예들이 금고리 이런 거 차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노예들. 밥 먹기도 어려워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겨우 일용할 양식 모자라게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 줘요? 빨리 나가라고? 금신구와 장신구와 그들의 폐물들을 다 주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 때는 차보지도 않았던 그 금꼬리와 목걸이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몸들에다가 주렁주렁 착용하고 그 사람들이 준 걸.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야.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남자가 바람 피워갖고 막 차였고 열받고 미친 듯이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유레카를 발견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막 방황해 막 죽고 싶어. 근데 명품 가방 가게를 지나가다가 가방을 보더니 카드빚 동생
돼지저금통 이걸 다 훔쳐다가 명품 가방을 사요. 그리고 해결돼. 이 장신구 하나로 마음에 그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은 모든 게 해결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취미가 뭐냐면 명품 가방 모으는 거야. 허탄하죠. 그 장신구가 마음에 즐거움이야.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뀌어요. 금신구와 장신구들을 쫙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지. 막 온몸에 막 방지 끼고 팔찌 금 막 주렁주렁 막 그죠? 막 좋아갖고 노예들 못 들겨봤던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를 주었을까요? 뭐를 주고 뭐를 만들어냈을까요? 자기들이 차고 있던 그 금 장신구들을 주어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신은 뭐였어요? 원래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들의 마음의 즐거움은 금이야. 금 송아지 보니까 행복해 죽겠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집에 혹시 금돼지, 금거북이, 금열쇠 장목 속에 막 없어요? 불쌍하신 분들 같으니라고. 네?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못 여는 줄 아세요? 내 육체적인 즐거움들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정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 금꼬리에 맞춰서 만들어요. 이 금꼬리로 만드는 걸 만들어내요. 다 합리화시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내가 그냥 천사를 보낼 테니까 따라 들어가고 천사가 다 물리쳐 줄 거니까 그 땅 가서 살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같이 가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까 봐.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무서워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천사가 너희들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들어가서 니들끼리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요. 우리끼리 못 간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울면서 모세가 우리가 같이 가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출애굽기 33년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제거하냐면 너희 장신구를 떼어 내라. 금으로 장식한 그 모든 장신구를 네 몸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제거해라. 그런 뒤에 내가 결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를 구하고 무언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 없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인지를 아시죠? 기도 제목 생기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때 왜 그걸 떼어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들을 떼어내고 나니까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떼어내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야 눈이 돌아와요.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내 즐거움들을 끊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내가 섬겼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띄어내셔야 됩니다. 육신의 안목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 뭐냐? 바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 즐거움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언제 금고를 차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 장신구 하지 말래요? 반지도 끼지 말래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허세와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자꾸 하나님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자기들의 자랑이고 즐거움이 됐어. 노예 때 얼마나 갖고 싶겠어. 노예들은 전혀 차보지 못하는 이런 애굽 귀족들의 이런 장신구들이, 여러분 보세요. 머리핀 하나, 여자들은 머리핀 하나 이쁜 것만 봐도 막 그러더라고. 응? 근데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있겠어. 응? 가방으로 얘기를 해 막. 응?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은 그 욕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막 좋은 시계 하나 차고 싶은 욕망들이, 좋은 차 타고 싶은 욕망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서 쓰지도 않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버려진 게, 저 자동차 욕심 되게 많아. 다른 건 별로 욕심, 자동차 욕심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띄어내라고 그런 게 차였어요. 차를 새 거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기분 나빠지는 영적 감동을 너무 주셨는데, 그걸 그때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가 되면서 그걸 띄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티즈를 타도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는 거지. 다 썩어가는 마티즈 제인처 사건에 100만 원 주고, 예전에 하얀 거 밑에 다 깨져 녹슬고 있는 거. 근데 그래도 괜찮더라고. 예전에는 리어카에 바퀴 달아놓은 거라고 진짜 짜증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껌 떨어진 데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붙어버린다고, 차야. 그렇게 내가 차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차를 차면서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뭐 그 장기한가? 너 나한테 자랑해봐. 뭐 다 자랑해봐.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도 뭐 네 가진 거, 너가 100만 원 있다고 얘기해. 내가 너 10만 원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네가 내가 맹호. 근데 나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또 부럽겠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 뭐 이런 비슷한 노래를 해, 장기하가. 부럽지 않아. 금식은요, 이걸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밥을 굶는 게 아니고 내 육체적인 즐거움의 기쁨들을 일단 끊어내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내 입을 즐겁게 하던, 내 오감 만족을 주던 모든 것들을 잠시 끊어내고, 내가 지금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여호와를 무엇으로 불렀었는지 마음을 괴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도 거의 99%는 기도응답 안 받아도 해결돼요. 왜냐하면 잘못 간 길이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 세 번째 금식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명호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어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받는 이웃,
대한 이야기를 네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가 금식 기도에 감당된 자인가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하는 자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밥만 굶는다면 굶어 죽는 자들에게는 사치요 장난질하고 자빠졌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밥만 굶는 금식을 하면 진짜 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난질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쟤네들은 무슨 멋떨어진 짓거리 한다고 밥을 금식을 하고다는 명목하에 밥을 굶고 있어. 그리고 배고픈데 참았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니는 금식을 자랑하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사랑 관계 먼저 풀리고 나야 나와의 관계도 풀린 줄 알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거꾸로 한 거야. 하나님과 풀리면 사람하고 다 풀렸대. 영화 밀양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이 땅에서 니들은 하나님께만 했다 그러면 됐다고 말하고 있냐?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아니, 사람한테 먼저 해. 사람한테 먼저. 보이는 바 사람에게 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께 한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하기 전에 이웃을 돌아보시라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시라고. 하나님 하기 전에 가정에서 식구들을 먼저 돌아보시라고요. 그들이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에 병들었는지.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쁘는 거 잡날 자랑하지 말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금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절제절명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더 많은데 신학적으로. 그러나 저는 목회적인 3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여러분 우리의 금식 기도로 깨달으셔야 돼요. 금식이 아니에요. 밥을 굶으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밥을 굶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 고통도 감당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괴롭히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즐거움, 자기 평안, 내 마음의 즐거움,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의 평강으로 모든 걸 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은혜 받았다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의 감정의 좋음을 은혜 받았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을 들어요? 출애굽 1세대한테 들었던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금식 기도에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해보라고. 내가 즐거운 걸 쫓지 말고 괴롭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정직하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 마음에 즐거운 것을 따르고 싶고, 내 마음의 평안을 따르고 싶고, 내 마음에 편안하고, 그게 행복한 걸 따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 예수 막 편안하려고 믿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돈 펑펑 쓰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바로 보이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요, 물질이 없어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평안해집니다. 이 수준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수준이 달라. 막 맨날 먹을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평안해하고 돈 있으면 헬렐레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영적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자유함에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오히려 불쌍해. 여러분 금식의 기도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두 번째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절대절명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는요, 이 모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들고 와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도는요, 함께 기도를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이 함께 기도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 중재기도, 도고기도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에게 내 속을 내비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가정사정을 말하면서 진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그를 교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는 기도의 힘도 믿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 더 하나님보다 강한 자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성경은 자기의 죄까지도 남에게 고백하라 그래 있어요. 자기의 숨은 죄까지도.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죄와 병의 문제는요, 말하기 싫은 문제입니다. 쪽팔리거든요. 내가 예수 똑바로 안 믿어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거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기도를 함께 부탁하는 것은요, 응답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존심 많은 사람은요,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절대 기도 부탁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이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아파 죽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을 속이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 자유함을 주기. 제가 평생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죄 때문에 나한테 고백하고 이거 같이 기도해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함께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자기의 속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느냐. 여러분,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기의 때에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 큰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그죠? 여러분, 혹 예수님은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나와,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죽게 생겼으니 나와 깨어. 어떻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라. 주님도 심지어는 하나님이셨던 주님도 기도를 부탁하더라니까. 근데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은 뭔 교만으로 안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얘기해놓고 제자들한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 슬프고 아주 괴롭고 죽겠다, 지금 마음이 너무 불타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그런 것도 남에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냈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100% 듣습니다. 기도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죄와 병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것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고백하라고. 고백하라, 겸손하게. 나 이런 죄들 졌다. 나 이런 병이 들었다. 내가 죄 져서 든 병이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주고, 내 병이 낫도록 기도 좀 해다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의 능력,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왕이, 여러분 보세요. 왕의 이 기름 부은 보좌 3대 직분, 왕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 왕인데 백성을 어떻게 해? 지금 지키겠어, 못 지키겠어? 못 지켜. 힘이 없는 왕이야.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가장인데 돈을 못 벌어. 여러분, 이 남자들도 자존심 상하면요, 직장 잘려도요, 아침에 출근한 척 한다니까요. 내가 그거 말하기가 자존심 상해갖고 나 회사 못 나간다는 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대요.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 했을 때도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예요?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뭐를 부탁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도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라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은 줄을 확신하니. 사도 바울 수시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교회에 뭐를 요청해요? 기도 요청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전도 나가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성도는요, 응답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벼락을. 콜롬비아 치과 의사였던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스라고 하는 박사가 1995년에 조카와 함께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르티스 박사, 글로리아 박사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 아사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입사 체험을 해요. 죽은 사람으로 체험. 그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래요. 네가 네가 산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그 기도의 불들이 있더래요. 기도의 불들이. 근데 어느 자기를 위한 기도의 그 단에 보는데, 자기를 위한 단에 보는데 자기의 기도의 단에 불들이 있더래. 여러분도 천국에 여러분의 기도의 단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불이 하나가 어느 기도불보다 강하게 비추길래 도대체 저거는 누가 저렇게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줍니까? 라고 물었대요. 네가 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저 사람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너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인디언 혈통의 한 농부다. 그는 가난한 자다. 고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늘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먹을 것이 없어도 헌금을 빼지 않으며 그 최소한의 돈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글자도 모르는 자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 늘 주님을 증거하는 자였다. 근데 그 자가 어느 날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빵을 사갖고 오다가 빵 속에 벼락 맞은 자의 사람 신문에 빵을 싸준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벼락 맞은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딱 이 글로리아 의사 사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읽지는 못하는데 벼락 맞았다는 얘기인지 대충 알 거잖아요. 시커멓게 걸려있는 시신 같은 모습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을 내려놓고 그 신문지를 펴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 자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자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늘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글로리아에서 그러더래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다. 너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왜 안 하냐고 자꾸 짜증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소리 낼 때 소리 내라는 거예요. 같이 주여 하라면 목 터져라, 부르지. 제가 그 구절 찾아드려요. 부르짖으라는 구절들.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 소리처럼 크게 내라는 소리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왜 목소리 아끼냐고. 그렇게 같이 동참하라 그래도.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부르짖어야 되고. 입 바깥에 나오지 않는 찬송이 찬송입니까? 찬송은 바깥에서 선포될 때 찬송. 말씀을 제가 속으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말씀도 내가 바깥으로 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기도도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죽는 생명이 살려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모든 이 외세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왕이어야 돼요. 그게 왕이야. 그게 왕의 자존심이야. 그게 예전 고대 왕들은 그걸로 백성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불러다가 같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해.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강력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으십니다. 목사도요,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요, 계속 기도해달라는 사람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카톡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보내는 사람 거 먼저 해주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 보내고,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급한데 이거 좀 잘 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믿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다 전능한 줄 알잖아요. 못 믿어서 문제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한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문을 여셔야 돼요. 장신구를 띄어내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그동안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 무릎이 탁 쳐지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신구 붙들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늘리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말에 주님 따라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제 주님과 누리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모든 것에 형통이 임합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잘 사시라니까요. 잘 사시라고요. 예, 뭐 많은 거 하세요. 외국 여행도 다니세요. 맛있는 것도 먹으세요. 이왕 하는 것 다 잘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준다니까. 이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쉬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럴 것들을 주세요. 예. 내가 안 찾아가도. 먼저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금식의 기도와 오전 시간에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 기도를 선포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 요청하고, 그죠? 그리고 함께 금식을 요청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두드리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가 잘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예,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